네, 여러분 다시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에 오프라인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간식을 사오시면은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먹었습니다. 물론 다 먹고 나면은 아쉬움이 있었죠. 한창 크는 아이였기 때문에 먹을 것에 대한 욕망이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동생은 한 번에 먹지를 않고 어느 정도를 먹고 나면 그것을 또 어딘가에 숨겨놓고 조금씩 꺼내다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린 나이에 동생이 먹던 간식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몰래 훔쳐 먹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요, 또 저는 숨긴 것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습니다. 찾아내서 먹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어른의 세상이나 국가적인 차원으로 가게 되면 아주 무서운 양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아주 폭력적인 행위라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것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잔틴 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번영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민족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베니스 상인들의 농간과 정치적인 이유로 십자군의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 성이 번영하고 죄악가 많다고 소문이 퍼지니까 심지어는 바이킹까지도 여기까지 쳐들어왔단 말이죠. 그러니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그것을 빼앗아 먹으려는 대상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또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쓰게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이 정의, 공평, 국민 같은 명분을 내세우지만은 저는 실상 이런 파워게임이 바로 정치의 생리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을 차지해서 이권 얻게 되면 그것을 지키려 하고, 이것을 빼앗기면 또 상대를 물어뜯어서 빼앗으려는 것이 바로 고상한 명분 뒤에 숨어져 있는 실제적인 이유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기에는 중립적인 논리도 명분도 정도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에 보면요,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는데 사람들은 부모를 죽인 원수는 용서해줘도 자신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손해보고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20년 전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고용이 되어서 일을 했는데 어떤 고객이 연락한 것을 잘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서 1,000만 원짜리 일이 날아갔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고용주는 난리가 났죠. 그러나 자신은 별로 충격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손해본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자신도 고용주가 되었는데 어느 날 일하는 분이 실수를 해서 50만 원을 날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날리고도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는데 처음으로 과거에 자신이 잘못해서 큰 손해를 끼친 고용주가 생각나더란 말입니다. 자기는 50만 원 날리고도 이렇게 속상한데 1,000만 원을 날린 사람 입장 어땠을런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손해를 끼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대상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편이 전혀 그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는 자녀를 위해서 못 입고 못 쓰고 그렇게 살면서도 좋은 것을 해주기 애를 썼는데 전혀 감사하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또 도움을 입은 사람한테 가서 왜 그랬냐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섭섭한 게 있어요. 나도 내 힘으로 이렇게 컸어요. 라는 말을 하기 마련이죠. 그러니 오히려 가깝게 도와주고 챙겨주던 사람 사이에 섭섭한 마음이 생겨서 서로 돌아서는 것을 보기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아주 오랫동안 그 불편한 마음이 씻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섭섭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요, 안타깝게도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영적으로 좋은 영양분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미 병든 부분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성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은 섭섭하거나 불편한 일들,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 사람이 나에게는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원하는 것을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기대대로 해주지 않으면요, 마음 상하고 불편해하기 마련이죠. 훈련소에 훈련병들이 주일에 교회를 갔는데 이들이 교회 간 이유는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갔던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대답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는데 어떤 녀석은 초코파이라고도 하고, 그러자 목사님이 언성을 높이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은 고작 초코파이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셨단 말입니까? 라고 하자 주변이 웅성웅성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초코파이를 먹고자 하는 것인데 목사님께서 또 얘기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초코파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분위기가 아주 나빠지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절에 가야지 라고 생각한 병사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님이 저는 여러분에게 초코파이를 주지 않고 햄버거를 주겠습니다. 이런 급반전의 말을 했고 병사들이 갑자기 흥분해갖고 분위기가 막 붕이 같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웃긴 얘기 같지만요. 출애굽 당시에 고기를 바라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병 이어의 기적을 보고서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했던 사람과 비교해서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물질적인 것은 더러우니 이것은 난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사주고 좋아하시듯이 그 자녀들이 좋은 것을 받고 기뻐하는 것을 흐뭇하게 보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실상은 탐욕에 빠져 있으면서도 겉으로 청빈한 척하는 사조를 보지만은 인간의 본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축복받을 자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은 그 전에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실력과 노력으로 이권을 차지하겠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추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그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멀리 우루, 지금 이라크 남부죠. 거기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니까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가축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이 중요한 재산 측정의 수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머물던 곳으로 돌아왔고 이곳에서 양과 소를 먹였는데 문제는요, 자기의 조카인 롯의 가축 무리와 자신의 가축 무리 사이에 충돌이 생겼던 것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제인 하란의 아들이었는데 하란은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고향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롯을 아브라함이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롯도 자신의 가축 무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유목민들의 삶은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풀을 쫓아다니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초지를 두고서 목숨을 건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죠. 아니, 이것이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야곱의 삼촌인 라반의 집에서 자신의 가축대가 커지자 삼촌이 자기를 보는 눈이 불편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친족이라도 물질 앞에서 불편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재물이 많은 집에서 막 형제들이 유산 다툼하듯이 가족끼리도 가축을 먹이는 것 앞에서 예민해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리도 규모가 컸고 롯의 무리도 규모가 컸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같이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게 되었고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좋은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쌍막한 분위기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에게 8절에 보니 우리는 친족이니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역을 배정하는 것에 있어서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그냥 자기 권위를 내세우면서 압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데리고 다녔던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보게 되니까 요단 지역이 물이 넉넉하고 여기에 속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같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쪽 지역이 다 사막이죠. 세계에서 가장 긴 나일강, 길이로 치자면은 아마존강과 거의 비슷한데 요새는 또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큰 강이죠. 근데 이 나일강은요, 에티오피아에서 물이 범람해갖고 굉장히 주변이 윤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고대부터 이집트는 세상에 이 세계의 식량의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 역사를 보면은 이집트를 공격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나곤 했단 말이죠. 사람이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보면요, 당연히 좋은 것을 택하고자 합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을 택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 이끄는 선택인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택한 지역이었던 소돔에 대해서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옆에 바로 사해가 있는데 사해는 소금뿐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진흙에서 역청, 아스팔트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이 재료는 집이나 배, 방수제로 굉장히 고가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유함 가운데 소돔은 번성했고 롯도 이렇게 사람도 많이 살고 환경도 좋은 곳으로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요,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을 급한 마음에 택했다가 이후에 알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롯은 이후에 소돔에 공격한 왕들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물론 그의 재산도 다 노략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318명의 훈련된 병사들을 동원해서 전투를 벌였고 롯과 그 가족들과 재물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과거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은 어른인 아브라함에게 양보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선택해버린 롯을 비난하는 내용을 설계에 담곤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인간적으로요, 섭섭한 생각이 들거나 적어도 손해본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먼 지역으로 이동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삶을 간섭하고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도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모두에게 존경받는 존재이며 믿음의 조상으로 받아집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작점인 아브라함이 조카랑 이권 다툼 때문에 싸우다가 흙탕물이 튀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보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이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자기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게 하시고 보이는 땅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자식이 한 명도 없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의 자손을 땅에 티끌같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신으로나 재산으로나 크게 손해를 입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들은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겼고 헤브론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헤브론은 종교적으로 중요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롯에게 크게 양보한 것을 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속이 쓰린 순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양보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멀리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나안까지 이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인 아브라함의 성품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장 손톱만한 이윤을 가지고도 눈에 불을 켜는 것이 보통의 사람의 심성인데 아브라함은 이것을 양보할 만한 큰 그릇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롯은 당장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았지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투에서 포로로 끌려갔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거주하던 소돔성에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근친상간의 결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조금도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살겠다고 약삭빠르게 살면은 안 됩니다. 악한 사람, 탐욕의 정도를 넘어선 사람이 오히려 악을 행하기 때문에 더 부지런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은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요. 쉴 새 없이 차선에 바꿔가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는 운전자들을 보곤 했습니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적절한 속도로 쭉 이렇게 가면은 편한데 그거 조금 앞서겠다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수고하면 뭐합니까? 결국 톨게이트 가면 다 만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거주지를 훨씬 문명이 떨어진 가나안으로 옮겼고 인생의 시간을 기다림 속에 살았으며 심지어는 그의 아들마저도 손해볼 각오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물질적인 것은 물론이고 감정적으로도 손해보고 속이 쓰린 일을 마주하기 마련입니다. 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나 하는 배신감이 마음을 어렵게 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얻었을 유익에 대해서 상상하고 갈등의 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것들을 세고 또 세면서 마음속에 아까워하는 마음을 자꾸 상기시킵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욕망대로 일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충돌이 없을 수가 없으면 심지어는 신앙 공동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달라던 제자들의 요청이나 군중들의 요청을 다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앙심을 품은 사람들이 적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오죽했으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까지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작 예수님 자신은 본인의 생명을 희생하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평생을 살면서 주류에서 하나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랑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조금 감정 상하고 손해본 것 때문에 신앙에 슬럼프가 왔다면요, 이것 또한 뛰어넘어서야 되는 부분입니다. 준비된 그릇의 크기만큼 축복도 부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자료를 드시고 우리의 그릇만큼 부으십니다. 섭섭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응답하신 것을 보면서 우리 또한 신앙 안에서 큰 사람이기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얻기는 주를 위해서 양보하고 손해보고 희생한 자를 오히려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믿음의 큰 사람으로 기억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